추석 명절을 쉬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잘 잡수셔서 그런 거지 더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름이야 아무 문제가 되질 않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름이야 좋지만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잘 지냈는데 명절 때는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좋으면서도 힘들고 여성분들은 또 집안일, 또 추석 준비하느냐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고, 여성분은 여성분 나름대로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은 또 힘들지 않느냐? 다 힘들어요. 또 차 운전을 하고 또 뭐 이거 덜 힘들긴 하지만 남자분들도 똑같아서 아주 뭔가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스트레스가 아주 가득 차게 되어 있는 이런 명절일 때는 꼭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존심 한번 건들기만 하면은 아주 그 압력수 터지는 것처럼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르면 좋은데 이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큰 문제가 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아주 인생을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를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올바르면 좋은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서 이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좀 다툼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너무 그 목사님한테 서운하게 하고 말이에요. 가슴 아프게 상처를 준 이웃분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수 있을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인간하고는 다시는 내가 상종하지도 말고 전화와도 안 받고 아주 내가 그 인간하고는 도저히 내가 같이 지낼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내가 이번에 아주 그냥 내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주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종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너무 번민스럽고 마음이 너무, 성령님이 마음에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래다가 설교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회나 할 수 있겠는가? 아주 그 인간을 봐서는 도저히 화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괴롭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이렇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무나 잘못했지만은 나도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래.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시고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더래. 강대상에 있는데 용서하겠다고 마음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묵은 귀신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더래. 너에게 묵은 귀신이 있는데, 오래된 귀신이 있는데 묵은 귀신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더 옛날보다, 다툼이 벌어지기 전보다 옛날보다 더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마음이 기쁘고 아주 묵은 귀신이 빠져나갔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배란간에 마음이 힘들 때, 배란간에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자존심이 자꾸, 우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묵은 귀신이에요. 그거는 오래된 겁니다. 그거는 배란간에 내 마음이 슬퍼지고 배란간에 미워지고 배란간에 혈기가 나는 것은 공격을 받은 거지만 자꾸 설기가 나고 자꾸 미워지고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거는 묵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가만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이 그 묵은 귀신을 쫓아버리고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나오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어떤 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치료하셔요. 어떤 것은 주님이 용서하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용서할 때에 내 마음속에 미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정말 여러 가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내 마음이 치유돼서 그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그 어둠의 역사들이, 공격했던 그 마음에 상처를 줬던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감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잘못될 때가 많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 삼고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을 기준 삼고 살고 내 감정을 기준 삼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질 게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오는 거예요. 해결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매사에 질문을 던져요. 내 생각 갖고도 해답이 없어. 내 지식을 갖고도 해답이 없어. 그때에 제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해답을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다 똑같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살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도 어떤 한계만 닥치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을 못하고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사람마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 한계가 닥칠 때에 그때 우리는 감정을 폭발하고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한계점에서 머물러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한계점에 머물러서 쓰러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한계가 올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질문이 던지면 그때마다 해답이 오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며 삽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우리들에게 다 어떻게 살 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델로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아간 행적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장성하고 커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의 그 크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사에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행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비리고 이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비결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델이 되셔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행적을 이루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을 끼쳐가지고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김구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김구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눈길을 걸어갈 때에 어수선하게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똑바로 걸어간다. 그걸 빗대어 내가 걸어간 발걸음이 훗날에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김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말한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나요? 22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 그냥 입만 열으면 거짓말도 있어요.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시죠?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런 거짓말은 좀 이해가 갑니다. 장사꾼들이 말이에요. 장사하는 분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밑지고 파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밑지고 파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건 이해가 됩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마음은 우울한데 서로 인사하잖아요. 좋은 아침 인사하죠. 좋은 아침도 아니면서 마음은 우울하면서, 이런 거짓말은 괜찮겠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이제 거짓말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거짓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도 그렇잖아요. 식사를 잘 준비해 놓고서 우리가 말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렇게 잘 차려놨는데도 우리는 말을 하잖아요. 차린 거 없는데 많이 좀 드시라고. 그렇게 많이 상이 부러지게 차려놓고서도 거짓말이 아니죠. 이런 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삽시다. 중국집에 뭐 음식을 시키면 그러잖아요. 벌써 출발했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으면서. 출발했다고 나서도 벌써 얼마나 오래 있어도 안 와요. 뭐 그런 거짓말은 이해가 됩니다. 방금 떠났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떠나지도 않았으면서. 남에게 비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너한테만 하는 거니까 절대로 입 다물으라고. 다 해놓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해놓고서 너한테만 하는 거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오늘 거짓말이 난무하지만 예수님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늘 거짓말하지 않고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23절에 보세요. 23절에 욕을 따라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욕을 당하되, 우리 모두 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 청년은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수가 이렇게 밖에도 보고 저도 보잖아요. 밖에도 이렇게 봐요. 운전해서 가다가 밖을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밖에 바다보다 눈이 마주쳤어. 그런데 그냥 눈이 마주쳤나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차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나 서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왜 쳐다보냐고. 아니 그냥 쳐다본 건데 왜 쳐다보냐고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가더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맞대 욕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 때도 우리 남전도 회원 우리 성도님은 있었는데 동생이 막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잘 승리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동생하고 싸우면 뭐 이겨봤자 지는 거지 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지요.
그러나 잘 이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마음도 아팠지만은 이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가다가 교만죄에 걸리고 문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내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왜 기도하고 맞대에 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되는 것이고, 본을 끼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때려서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그들을 맞대 욕하고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부탁했다는 말은 맡겼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성격이 있습니까? 고쳐도 고칠 수 없고, 그 성격을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혈기나는 문제가 내 힘으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성격상에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성격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사탄의 밥이 되고, 마음에 우울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고통이 다가오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돌봐주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처음엔 두려움이 있던 것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데 두려움이 또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돌봐줄 걸 믿습니다.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돌봐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오니 해결해 주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돌봐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믿으면 맡기는 믿음만 갖고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맡기고서도 불안하고, 내 믿음이 아직도 맡기고도 걱정이 되고, 맡겼는데도 내 마음이 두려울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 내 속에서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다 맡겼어요. 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돌봐줄 줄로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목욕탕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목욕탕에 그런 팻말이 있어요.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안 맡긴 건 책임 안 진다고, 목욕탕도.
그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목욕탕에 맡긴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우리 하나님께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진짜 맡긴 거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진짜 맡긴 거는 편안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수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다 맡기고 믿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군인이고 정치가고 프랑스 황제예요. 그 대단한 권력 아니겠어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꿈꾸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것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나폴레옹이 뭘 두려워했느냐? 이발소 가는 게 제일 두렵대요. 왜냐하면 이발소 가는 게 제일 두렵냐면은 이발소에 가면은 면도칼이 왔다 갔다 하니 목으로. 남자들은 이발소 가면 면도칼이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집에서 혼자 깎지만은. 그래서 나폴레옹은 제일 무서운 게 전쟁도 안 무섭고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이발소 가는 게 제일 무섭대요. 면도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발소 가는 날이면 이발소집 주인 아들을 부하한테 목을 잡고 있으라는데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 네 아이는 죽는다. 면도 잘해라.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길 바랍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온 세상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19절의 말씀 봅니다. 다 해갑니다. 애매히 고난을 19절 애매히 고난을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슬픔을 참으면 이건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할 게 있냐 했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회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남한테 곤욕을 치르는 건 뭐 칭찬할 게 뭐 있어요. 도리 회개해야지.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칭찬할 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받을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은 18절 보세요. 18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서는 안 돼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사회에서 관용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안 돼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하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온순한 사람이에요. 온화한 사람이에요. 순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온화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하죠? 온순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잘하죠? 친절한 사람에게는 말 안 해도 잘해요. 근데 까다로운 사람이 생기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까다롭다고 하는 말은 굽은 사람, 구부러진 사람, 비뚤어진 사람, 부정직한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잘하라. 그걸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 간용하는 사람만 넘어서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관용하는 사람만 넘어서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도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언제 회개합니까?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이죠. 오늘 매사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는 살기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고 내 한계에서 머물고 내 한계에서 쓰러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느 국립묘지, 저희 아버님도 국립묘지에 계신데 국립묘지에서 아들과 아빠가 꽃가게를 했어요. 꽃가게를 하고 꽃을 팔고 이제 참배하러 오는 분들에게 꽃을 파는 그것을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또 한 분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또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꽃을 어떻게 파느냐? 사람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꽃가게를 정상적으로 하고 꽃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참배 한 솥짜리에 참배 놓고 가면 그걸 다 털어가지고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걸 또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과 아빠 같이 꽃가게를 했는데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빠 저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좀 신고 좀 하라고. 가게가 안 됐잖아요. 저거 우리가 파는 걸 참배한 걸 다 털어가지고 저렇게 팔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참배로 오는 사람이 줄을까요? 안 줄을까요? 그죠? 춥고 그러니까 좀 사람이 한가해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지 할아버지가 참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꽃을 팔 수가 없어요. 이 집에 놓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들의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요, 꽃을 하나름을 이렇게 안았어요. 이 아버지가. 꽃을 이렇게 안고 가더니 묘소에마다 이렇게 꽃을 넣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 가져가라고. 그 할아버지 가져가라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얼굴에 미소를 띠고 흐뭇한 모습을 가지고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들이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오늘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만 닥치면 어느 순간에 가기만 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서 그때 해답이 100%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본을 끼쳐서 너희들도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을 아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서 하세요. 손을 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힘차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지면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인생이 더 쉽고 우리가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일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문제로 정복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답이 오면 그 해답을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신앙이 성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이 감동을 받으며 주께로 돌아오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